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나온 봄 대표입니다. 저희가 한 번만 더 출연을 저희 요청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특집은 아니고 오늘 상속자들 22회는 장로들의 유전 코너를 진행하는 날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은 어떤 교회 전통이나 아니면 관습들이 너무나 짙어져서 오히려 말씀을 패하는 그런 안 좋은 해로운 유전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일까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는 코너예요. 근데 오늘은 봄 대표님이 같이 해주신다고 해서 봄 대표님의 어떤 경험담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주제로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정 원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장로들의 유전은요. 이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업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업을 하는 거 말씀하시는 이제 거예요? 여러 교단이 있고 그 교단들 중에 사업을 하는 교단도 있고 안 하는 교단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업이 순기능은 없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사업을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주제 알고 나오셨나요? 예. 그 많은 교단에서 사업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교단에 속한 교인들이 각자 개인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교단 자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뭐 포교 활동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뭐 방송사를 운영을 하는 교단도 꽤 찾을 수 있고 음식, 학원, 그죠 교육업, 식품, 건강식품 뭐 이런 거 운영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교단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그러니까 사업체인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음식점이 이제 연어 요리를 하는 음식점인데 거기를 가면 처음에는 이제 거기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인 걸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깨끗한 음식을 팔고 카피라고 하나요? 거기에 카피가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뭐 이렇게 아주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으로 배를 채워주는 그리고 맛도 상당히 깨끗하고 좋고. 네, 그래서 여기 유기농인가요? 유기농은 아니에요. 연어 메뉴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뭐 세계 10대 슈퍼푸드의 하나.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운영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이제 먹고 나면 늘 기분도 좋고 제 생각에는 약간 찬송가 멜로디 같은 경음악 같은 것도 흘러나오고 성경의 여러 좋은 것들을 좀 스며들게 하는 그런 좋은 사업체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많은 교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뭐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걸 소개해주고 싶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을 거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되게 많은 순기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제가 그런 순기능을 얘기를 하러 나와도 되는 자격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단이나 어떤 사찰도나 또는 다른 종교들도 사업은 다 하는데 맞아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되냐 요걸 좀 문제 삼는 경우가 좀 있죠. 어떤 돈을 목적으로 이윤 추구, 기업은 이윤 추구잖아요. 이윤 추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깨끗한 마음으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떤 국민에게도 좋고 땅 같은 걸 할 때
무조건 돈 벌려고 어떤 음식이든 네. 쓴다. 이런 거보다는 좋은 음식을 나눠줘야지 어떻게 쓰레기 같은 음식을 줄 수 있냐. 이런 마음을 갖고 식당을 한다면 훨씬 순기능이 있다고 봐야죠. 네. 또 어떤 회사가 세금을 내는 부분, 뭐 어떤 지역사회 이바지하는 이런 부분도 종교인이 어떤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인이 했을 경우에 분명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겠죠. 뭐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 요일에 교회를 가서 뭐 예배를 보고 각자 집으로 흩어지고 그런 거보다는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왜 저희도 같이 협동심, 친밀감 이런 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룹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그 성경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 바울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전도하신. 근데 네네네. 이제 특히 각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18장 3절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는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런 식으로 함께 일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그냥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같이 모여서 일을 복음을 하면서 전하다 만났죠. 복음을 전하다 네. 만났는데 또 특히 업이 같음으로 얼마나 예,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나랑 반갑고.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만났으니. 저 같은 경우에 종교 단체가 일으키는 회사에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오늘 초빙을 받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 주말 교인들보다는 훨씬 유대 관계도 많고 또 서로 부딪히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동료애도 생기고. 예, 동료애도 생기고 또 부딪히면서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할까 서로 교제도 되고 네. 또 그 회사의 힘이 또 공동의 관심사가 무조건 돈 벌어갖고 막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돈 벌어서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자라는 공동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힘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고 그런 좋은 취지를 많이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취지는. 네. 바울 사도께서 또 사도행전 20장에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의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어떻게 헌금 받아갖고 아니면 누가 주어지는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업 삼아갖고 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나뿐만 아니라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했다. 이런 당당함 이런 것을 사업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프라이드를 바울의 프라이드를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또 경험이 된 점에서 또 좋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헌금 받아갖고 쓰는 종교인은 잘못됐냐 목사님들은 그렇죠. 그런 건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것보다는 이것이 좀 더 그러니까 헌금 받아 쓰는 것이 잘못한 건 아닌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고 나와 내 손으로 직접 일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이 바울이 말씀하신 그 고린도전서 9장에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7절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군인인데 자기가 총이랑 그렇죠. 보급품 받아갖고 일하러 다니지 군인이 누가 자기가 보급품도 만들고 자기 걸 자비를 들여갖고 거기 준비해서 다니겠느냐. 바울도 당연하다 뭐 한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말씀하고 헌금 받아갖고 좀 써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걸 바울도 인정한 거죠. 네네네. 하지만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바울 서신 중에 이렇게
애절한 표현은 네, 참 그러네요. 지금 그렇게. 내가 차라리 죽어 있지언정 하고 말을 못 읽고 말줄임표가 쭉 있고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런 당당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값없이 했다는 것은 물론 헌금 받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가지고 대가를 받지 말라는 뜻이죠. 아, 네. 그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전도를 했는데 그 헌금을 낸 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거 전도할 권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권을 쓰지 않고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해서 떳떳하게 나도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감사헌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때 네. 훨씬 더 당당하다는 바울의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이 정치인들이 표를 받는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굽신거릴 수밖에 맞아요. 없는 그 정치인들의 표가 목회자들에게 또 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인지라 돈 있는 교인한테 그렇죠. 좀 더 비굴할 수 있고 근데 내가 내 일을 떳떳하게 하면 진짜 그런 건 없지 않겠냐.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그러한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도들 예수님의 뭐 그냥 수제자 뭐 함께 갔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제끼고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쓰는 그런 것이 된 것도 바울의 생활 태도도 있지 않았냐. 네. 저희 지난 특집에서도 어떤 그 사도행전에서 봤던 내가 어떤 불이라도 행했다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했던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읽어주신 12절에서도 이 모든 권한이 내게 있지만 내가 이거를 참는다. 근데 그 참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없어서 그 어떤 장애도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 참 오늘도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좀 들리네요. 그리고 어쨌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전제는 써도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전제는 그게 되지만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본인의 자랑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해도 되지만 안 하면 더 좋다라는. 네. 분명히 이제 뭐 사업 자체는 사실 사업 자체가 악하다 아니면 좋다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돈처럼 돈 자체가 나쁘다 아니면 좋다라는 가치가 담겨 있지는 않지만 돈을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좋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러운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을 해서 정말 순기능이 잘 발동을 하면 교인들 간에도 어떤 화합과 아니면 더 이제 목표의식이나 어떤 그 뭐랄까요 가치관을 좀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는 반면 근데 실제로는 사실 부작용이 좀 많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 사실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못 벌 경우에는 네. 사실 부작용이 별로 없죠. 그쵸. 아, 돈이 벌리니까 가난한 집이 좀 화목한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그러니까 종교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대기업들이 맞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종교보다 더 끈끈한 정이 혈육의 정이잖아요. 네. 근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친구 이런 신앙적인 개념이 아닌 진짜 육신의 한 피바다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한 형제들이 아버지가 물론 재산이 많으면 다 싸우지 않습니까? 요즘 재벌들 보면 뭐 네. 난리가 아니죠. 재벌 중에 상속이 제대로 화목하게 된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가 드물죠. 드물 정도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단에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돈, 또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네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과실을 누가 분배해 받느냐 이 싸움에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말이 좀 어려운데요. 사업의 과실을 누가 분배받느냐. 그러니까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네. 아, 그 그 돈은, 과실을, 네. 아, 결과물을. 그 돈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또 교단 차원에서 운영하신 경험이 또 있으시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장로들의 유전이죠. 근데
사실은 그거라기보다는 일반 기업 전체의 문제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 원장님께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반 기업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제왕적 경영을 하는 곳은 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죠? 정 원장님이 그 얘기 평소에 자주 네. 해요. 방송에서. 근데 제 얘기는 왜 장로들의 유전이기 때문에 정 원장님이 좀 해주셔야 되냐면 문제는 교회가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왕적 경영을 함에 있어서 그 제왕의 권위를 성경을 가지고 받기 때문에 일반 재벌들의 권위보다 더 더 절대적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권위까지 뒷받침이 돼버린다. 그거야말로 정말 장로들의 유전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정 원장님이 좀 지적을 해주셔야고 좀 풀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사결정 구조 네. 또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쭉 얘기해왔던 정 원장님이 즐겨 쓰시는 용어 있어요. 1인 체제의 부작용. 그렇죠.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보통 주식 회사 대체적으로 주식 회사면 회사의 소유권이 주주들에게 있고 이게 그런데 교단에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 그러면은 거기에 그 주식은 이제 누가 소유를 하게 되는가? 일단 이런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단에서 운영해서 그 교단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각자가 본인의 가치 판단대로 이렇게 어떤 주주권을 행사를 하면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교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때는 그 교단의 소위 그 말씀을 맡은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분의 어떤 영향하에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실은 만약에 전문적이고 뭔가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한다거나 하면 문제 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약간 이런 건가요? 교단의 교주가 소위 말하면 교주가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아니면 혹은 그 주주들을 이제 주물럭거리는 어떤 그렇죠. 위치에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회사의 모든 경영권도 본인의 임의대로 네. 그렇게 사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버리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완전한 존재고 완벽해가지고 정말 흠없는 그런 인간이라면 실은 그분한테 맡기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러면 그분한테 모든 권력이 있어서 그분이 공정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제일 좋은 어떤 체제 같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인간이 돼버리는 순간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건가. 근데 저는 실은 이제 이 사업에서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어떤 1인 체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불법적인 거나 아니면 이렇게 임의대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실은 어떤 교단에서 사업체를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업체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결국엔 교단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수익을 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래서 그와 동일시되는 이 교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교회의 이미지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과연 이제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네. 그럼 그럴 만한 그렇게 운영되는 어떤 우리 사업체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업체를. 오히려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아니면 사회적인 역할을 좀 도모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사회의 해악적인 요소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장로들의 유전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어떤 우리가 신앙적 차원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 부분을 크게 이론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걸 유전적인 부분으로 좀 다루는 부분은 이것이 실제 폐로 가느냐 순기능으로 가느냐 역기능으로 가느냐인데 네. 사실 지금 정 원장님 얘기하신 그 이상적인 어떤 단체가 좋은 일을 한다. 네. 근데 하도 모든 단체가 사업을 할 때는 종교 단체도 그렇고 다 좋은 이미지를 표방하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뒤를 해보니까 엄청 안 좋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이 하는 뭐 공동체에서 막 무상급식도 하고 막 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뭐 챙기더라 막 이런 뉴스 하도 많아가지고 네, 네. 사실은 아무리 선하다고는 목적을 표방해도 잘 믿지 않는 지금은 약간 그런 네.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자꾸 말로만 이렇게 자꾸 네. 이미지 세탁하지 말고 그런 게 많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어떠냐는 쪽으로 이제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뭐 교단이 운영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기업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사회적 역할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하는 거죠. 네, 기대를 안 하는 역할이 거죠. 줄어들거나. 근데 워낙 실망을 많이 그동안 네. 안겨주다 예,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사업을 하면서 아까 그런 바울의 자신감 네네. 그런 걸 하는 그런 순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할 수 있는 곳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할 때 이제 좀 조심하거나 이제 바뀌어가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회적 분위기예요. 이것도 옛날에는 대기업 회장들이 이거 내 거야 말만 들으면 우리나라 구입지 대기업들 회장들이 회사 돈 좀 쓰고 네. 하는 걸 문제 삼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정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교주가 주주들 것까지 다 행사한다지만 실제 재벌들도 3% 가지고 뭐 전체를 지배하고 하는 것처럼 어떤 지배 구조를 만든 한도 내에서 소수 주주나 다른 주주의 권익을 무시하고 경영권만 확보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제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회사 돈 내 돈이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인데 쓰면 어떠냐. 근데 이게 지금 세상적으로는 많이 바뀐 트렌드가 바뀐 게 옛날에는 그룹 회장들이 횡령을 해도 회장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징역 묵인이 3년에 됐죠. 집행유예 5년. 왜? 네 거 네가 가져갔는데 네. 좀 법적으로 문제 있어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근데 요즘은 거꾸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기업 회장이 저지르면 이제는 무조건 실형인 걸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지금도 우리나라 4대 기업 뭐 10대 기업 안에 지금 대부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는 막 굉장히 몸을 사리잖아요. 근데 이 교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좀 변하고 그거에 맞춰가면 좋을 텐데 그런 시대적 흐름을 잘 좀 거부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특집에서 이제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네네. 회사법 같은 세상법보다도 교회법이 그렇죠. 네. 있을 때 니들은 무조건 복종하면 되지 무슨 네. 주주권이야 이래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장로들의 유전은 크게 우리가 길게 나눌 성질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 원장님하고 시호 씨가 하는 장로들의 유전 오늘 몇 편째죠? 장르들이 요즘만 아마 한 9회 정도 9회 될 정도죠. 거예요. 이런 거를 자꾸 성경에 있어서의 어떤 유전적인 걸 자꾸 깨나가면 그게 깨진 상태에서 사업이 되면 아마 그렇죠, 그렇죠. 순기능이 남을 네, 것이다. 숨긴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기업과 종교에 대한 걸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확립한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장로들의 유전이 다 확립이 되면 말씀 맡은 사람이라는 개념, 1인 지배에 대한 개념, 어떤 법 앞에서 어떻게 하는 이런 법 위에 있는 것 같은 거에 대한 구절들을 하나하나 재정립하다 보면 그 한도 내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만 가면 교회가 사업을 해도 전혀 문제가 그렇죠. 없을 거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경에서
회사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라. 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구절들이 있나요?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또 운영해 보셨다고 하니까 또 그런 관점으로 좀 찾아보시지 않았을까.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바울을 본받자 네. 이런 개념으로 바울의 삶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 뭐 성경 구절 자체에서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예. 것 같지를 네. 않아요. 근데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체와 어떤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단 내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약간 동일시되잖아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이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하면서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이제 드러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가야기는 하겠죠.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교단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일을 하는 직원들은 주로 뭐 교인들이겠죠. 뭐 교인이 아닌 사람들하고도 같이 일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사업이라는 건 교회와 사회가 소통하는 구조예요. 네. 뭐 소비자 대 판매자로서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그만큼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니네가 어쩔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사업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교회가 사회적으로는 이런 역할 혹은 어떤 이런 책임 내지는 이렇게 비춰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소개하는 구절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이제 흠없게 이제 뭔가 책망 잡을 만한 것들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제 이 표현을 이제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비난받을 것도 없고 해로울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가 뭐 많이 또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역할 뭐 이제 이런 모습 정도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봄 대표님은 더 혹시 알고 계신 구절들 있으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하듯이 너희 네. 그죠? 개인의 선행보다는 어떤 단체가 선행 이런 세상의 빛이 돼야 될 것에 선행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빛인데 이게 어떤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갖고 설교만 듣는 그런 너희보다는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는 활동을 것이 하는. 네. 오히려 더 이런 것에 그렇죠. 부합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거 사족인데요. 네. 저희가 왜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뭐 빛과 소금 뭐 이런 네. 표어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아니면 집에 가훈 같이 네. 걸려 있기도 하고. 제가 이게 빛과 소금이 성경에 있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검색을 빛과 소금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3절이 빛이고 소금이고 14절이 빛인데 그걸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거는 성서의 재발견.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단정히 행하면서 궁핍함도 없는 거. 사업에 좀 관계되는 것 같아요. 단정히 행하기는 개인이 또 단정할 수 있지만 궁핍함이라는 거는 또 개개인의 능력인데 네. 사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교회의 일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그런 분들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궁핍함이 없게 되시기 힘들면 네. 함께 했을 때는 또 그런 것도 해결되는
네. 여러 순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사실 장로들의 유전을 이제 복음과 사업,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부작용도 있는데 그 부작용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바로 잡아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의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들이다 이런 좀 결론이 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체가 세상과 소통을 하고 세상과 이제 접점을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외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구절을 또 찾아봤거든요. 그 외에 또 좀 첨언할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장로들의 유전이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 좀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세상 모두가 다 사업을 합니다. 네. 근데 법과 절차, 제도, 아까 얘기하신 주주권, 또 외부 감사, 회계 이런 여러 가지 견제와 이런 장치들이 다 있어요, 법에. 근데 이거를 제왕적 그룹 회장과 그 일가가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무시하면 책임에 따르는 응분의 네. 책임에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도 짓고 또 어떤 세금이라든가 배상 이런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종교단체에서 어떤 실권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말씀을 얻고 오히려 아까 그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하는 구절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보다 한층 더 높은 눈높이로 오히려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종교인들이 사업을 하니까 저렇게 양심적이구나 하는 걸 보여서 네. 나도 저 종교에 좀 아까 우리 정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종교의 이미지가 같이 가는 거에 있어서 그 자체가 복음을 위한 길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눈높이보다 낮추는 데 있어서 합리화에 있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사용하여 그 권위를 더 강화시킨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세상에서도 항상 언론의 지탄을 받고 네. 저곳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곳이 되면 그곳에서 하는 얘기들이 오히려 가려지게 되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이론이 아니고 네. 저는 그 사업체를 하다가 어떤 일에 휘말려 가지고 그 아까 당한 그런 형사적 책임도 상당 기간 좀 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그런 걸 겪을 때 마음이 그걸 고난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도 약간 장로들의 유전이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고난받으면 그게 무슨 상이 있냐는 구절도 있는데 제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시절에 바울 사도 네. 막 신라와 같이 막 갇혀있던 바나바. 그런 처지를 바나바라든가 이런 당한 걸 그 구절을 보면서 저를 이렇게 대비를 하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그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아무 죄를 안 지었는데 전제적인 자의적인 무단 통치 때문에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나는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있는데도 선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유전 때문에 책임을 지면서 그것을 고난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자기 합리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회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장발장 같이 장발장이 빵을 훔친 걸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도둑은 같은 도둑이지만 네. 진짜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과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서 어쩔 수 없이 좀 무리한 짓을 한다. 또는 진짜 정부가 탄압을 하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같이 모여서 사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거에 항거하다가 들어가는 일 그런 일은 없다고 네, 우리가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일이 아닌 다른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거쳐서 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늦은 것 같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 비용이 더 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회사 운영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더 나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한 사업에 빛이 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거다. 이런 생각을 간절하게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어쨌든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되게 운영할 수 있다. 자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법법 그랬으니까 법보다는 그냥 사실 정상적인 그게 절차 정상이죠. 그쵸. 이렇게 네. 하죠. 이거 꼭 법을 떠나서 네. 솔직히 법 몰라도요 양심과 우리 그렇죠. 상식 그죠? 네.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만 하면 법을 위반할 일이 없어요. 법 없이 살 사람 네. 지난주에 우리 시호 네. 사회자께서 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복음과 사업이라는 주제는 복음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차라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장로들의 유전이라기보다 그냥 세상의 유전이네요. 세상의 네. 유전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더 강화시켰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교단에서 운영을 하든 뭐 개인이 운영을 하든 회사라는 거는 세상법으로 규정된 사람이잖아요. 법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인에 맞는 당연한 절차와 정당한 법을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뭐 막 임의대로 어긴다거나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고 더 정 원장님 하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네. 전 게스트가 나오면 항상 너무 편합니다. 오늘 표정이 정말 무슨 찜질방에 오신 것처럼 편하네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 22회를 마무리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함께 저희랑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도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들려주셔서 청취자분들께 좋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아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자들 22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